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그리고 이제는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비전 시리즈 두 번째 시간 하나님께 더욱더 큰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깊이 새겨주시사 큰 은혜와 함께 정말로 말씀의 제목처럼 회복의 기쁨을 누리며 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사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전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이죠.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지금 이 예배의 시간 그리고 예배 이후의 시간들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중꺽마라는 이게 요약된 그 줄임말인데 중꺽마라는 유행어를 아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유행어입니다. 이게 아이들 사이에 유명한 이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에서 게임 대회를 열었습니다. 축구나 야구처럼 게임 대회를 열었는데 여기서 2022년도 월드 챔피언십 게임 대회에서 우승한 이 프로게이머 데프트 선수의 인터뷰를 담은 이 영상의 제목에서 유래된 유행어가 이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기사 헤드라인에 이렇게 나온 거죠.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이 팀은요, 최하위 시드부터 각종 쟁쟁한 적들, 그러니까 대결했을 때 이기지 못할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이기지 못할 사람들을 대혈전 끝에 꺾고 우승까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문구에 걸맞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기사가 나오게 되고 이 기사의 제목이 유행어가 된 것입니다. 이 꺾이지 않는 마음을 심리 용어로 하게 되면 회복 탄력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회복 탄력성은 영어로 이 리질리언스를 번역한 용어인데요. 이 리질리언스는 되돌아오다, 다시 튀어오르다라는 뜻을 가진 이 라틴어 리질리에서 이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이 고무공을 바닥에 던지면 다시 튀어오르는 것처럼 회복 탄력성은 역경에 주저하지 않고 이 바닥을 딛고
다시금 솟아오른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회복 탄력성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역경을 경험했거나 경험하면서도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능력, 실패와 좌절을 겪고 난 뒤에 오히려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당연히 이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은 대처 능력이 더 좋겠죠. 그리고 적응 능력도 또한 좋아서 행복을 더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회복 탄력성은 어떤가요? 제가 질문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질문에 예 혹은 아니오로 이제 스스로 답해 보면서 예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글씨가 작으니 또 제가 읽어드리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의 숫자를 한번 세워보세요. 첫 번째는 어려움에 직면해도 쉽게 적응한다. 두 번째는 손실을 경험해도 상대적으로 쉽게 회복한다. 세 번째는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네 번째는 위기의 때에 침착해지는 방법을 알고 있다. 다섯 번째, 건강한 자존감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 여섯 번째, 어떤 어려움이든 일시적이라고 생각한다. 일곱 번째, 역경 속에서도 합리적으로 생각하여 절망에 빠지지 않는다. 여덟 번째, 어려울 때도 자조하며 웃는 법을 알고 있다. 아홉 번째, 역경을 통해 배우고 성장한다고 생각한다. 열 번째, 가급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미리 대비한다. 11번째, 과거의 역경 덕분에 더 강해지고 성장했다고 생각한다. 12번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편이다. 여러분들은 예라고 대답한 개수가 몇 개나 되시나요? 예라고 대답한 개수가 9개 이상이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4개 이하이면 회복 탄력성이 낮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회복 탄력성, 이 회복 탄력성은 가정과 학교에서 주로 길러지긴 합니다. 그렇지만 나이가 들어서도 강화할 수 있다라고 해요. 빠르게 변화하는 이 세상 속에서 좋은 일과 나쁜 일, 또 즐거운 일과 힘든 일이 끊임없이 밀려오게 됩니다. 그때에 마음이 꺾이지 않고 잘 견디려면 이 회복 탄력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복. 우리는 이 역경 속에서 다시 행복을 찾기 원합니다. 회복 탄력성한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아픔 속에 나음을 받기 원해요. 그리고 슬픔 속에서는요, 기쁨이 찾아오길 원합니다. 이러한 회복이 우리에게 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복하는 방법을 찾아가요. 그래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거나 심리학자를 찾아가서 정신적 회복을 얻어 삶을 회복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또한 돈을 벌거나 차를 사거나 액세서리를 사면서 자신의 만족을 채워가면서 이 삶을 회복하고자 해요. 그리고 의사나 또는 무당이나 종교를 통해서 질병을 치료받는 삶으로 회복하고자 하기도 합니다. 또요, 연애 대상 찾거나 같은 관심 분야를 가진 사람들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을 통한 회복을 이루고자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 회복이 기쁨이 되기 위한 길은 어떤 것일까요? 회복 탄력성, 돈, 의사, 사람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회복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찾아가기 원합니다. 이 두 가지로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죄인에서 의인된 회복의 기쁨을 누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회복이라는 단어를 외치면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죠. 질병의 회복, 재정의 회복, 삶의 회복 등등 많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의 회복은 질병, 돈, 삶 이런 것보다 더 원초적이고 더 근본적인 것을 다뤄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중풍병자를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병을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일어나라, 병이 고침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 움직이는 그런 치료의 기적을 겪게 됩니다. 이 병자에서 회복되어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 병에서 회복되어 원래 건강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그렇듯 예수님의 이 죄의 사함 또한 이 병이 고침받은 것처럼 무언가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는 근본적인 치료 과정인 것을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더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냐?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뱀의 형상으로 다가온 이 사단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 인간은 이 타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어요. 이 타락은 단순히 깨끗한 물에 검정 잉크를 톡 하고 떨어뜨리는 것 이상의 타락을 말해요. 그것 이상의 것이죠.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죄에 물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에 이 변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항상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항상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아름다운 것을 이야기했던 이 사람이 이제는 타락하여져서 타락한 것을 보고 타락한 일을 행하며 타락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즉, 이 좋은 공기를 뿜었던 이 나무가 이 돌연변이가 되어서 방사능을 뿜어내는 이 나무가 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의 구조 자체가 완전히 변형되어 버렸어요. 악을 생성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의 변형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태초에는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함께 있었던 인간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타락 후에는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요. 이것이 원래 인간의 모습에서 벗어난 타락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는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즉 죄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힘으로서는 다시는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의인이 없거든요. 우리의 힘으로서는 다시금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움직이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래서 엄청난 결정을 합니다. 그 결정은 우리가 잘 알듯이 자신의 아들,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23절에 나오게 되죠. 인간은 아무리 열심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해도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요.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다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과 붙을 수가 없습니다. 죄로부터 나오는 모든 결과를 이제는 인간 스스로가 모두 담당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는 자가
되게 하는 그 값없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24절에 보면 나오게 되죠. 즉 죄인된 우리가 이제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복의 기쁨입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됩니다. 절대로 되돌아갈 수 없었던 이 하나님의 형상과 이 모양을 예수님을 통해 찾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값없는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이제 살게 되는 이 생명의 길에 서게 된 것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에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의롭다 칭함이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신분이 의인인 것이지 지금 상태는 죄인이다라는 것이에요. 조금 더 이해가 쉽게 한 가지 이야기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회사가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회사에서 직원을 뽑는 공고를 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면접을 보러 왔습니다. 이 면접관이신 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의 이력서를 보니까 스펙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이 회사에 들어오기에는요. 우리의 눈으로는 하나님의 이 회사를 운영하는데 이 절대로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이 이 면접을 보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이 회사의 직원으로 뽑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의롭다 칭함이에요. 직원으로 뽑아주신 겁니다.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게 해주신 것이에요. 신분의 바뀜이죠. 자, 직원으로는 뽑혔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수준이 안 돼요.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사람이 직원으로서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처음 일하는 것이죠. 수준이 안 되죠. 자격이 안 되죠. 아무것도 모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만 합니다. 그때 옆에 있던 동료가 그를 도와줍니다. 상사가 업무 내용을 알려줘요. 알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상세하게 아이를 돌보듯 함께 따라다니며 이 사람의 일을 봐줍니다.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하고 잘못하면 다시 해보라고 격려합니다. 이 상사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직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 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즉, 이 의인된 삶을 배우고 실천하여서 진정한 의인으로 거듭나는 것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의롭게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회사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이 나라 경영하심은 제가 이제 예화로 든 것 이상의 초월적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의인으로서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직 의인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죄인입니다. 의인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예수님으로부터 열리게 된 것이에요. 의인의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복의 필수 요소는 무엇이죠, 여러분? 이거 뽑으신 분,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반드시 나오는 고백이 있어요. 예수님의 믿음으로 반드시 나오는 고백. 그것은 바로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없다면 이 회개의 길은, 회복의 길을 찾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인된 모습을 이제 넘어서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회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요. 그리고
죄 사함을 받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이 되는 것이죠. 회복의 길. 자,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진정한 회복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회개의 길로 들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5가지 회개 제목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열심히 회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누리고 그 회개함으로 이제 회복이 돼요. 이제는 회개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 회개할 것이 5개가 더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몰랐던 회개거리들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되는 것이죠. 이 김철기 목사님의 가슴 찢는 회개라는 책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고난당하는 욥을 찾아와 그의 참혹한 실상을 보았다. 욥의 고통이 어찌나 심했던지 친구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7일간이나 침묵하며 욥의 곁을 지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 이후에 친구들은 욥에게 그의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다라며 화살을 쏘았다. 말로 화살을 쏘았다. 이 말을 하는 엘리바스의 마음에 욥에 대한 사랑이 없었을까? 나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는 주님이 욥을 대하는 방식을 몰랐기 때문이다. 아마존 선교에 충실한 동역자였던 아내 허운석 선교사가 암으로 투병하게 되었을 때 나는 여러 가지 충고를 했다. 당신도 나처럼 살려달라고 기도 좀 해. 나는 손이 발이 되도록 기도하는데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지? 라고 다그쳤다. 하나님과 그녀가 완전히 연합된 평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모른 채 엘리바스처럼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 당시에는 내가 잘못한 줄 몰랐다. 오히려 도와준다고 생각했다. 2013년 9월 허 선교사가 소천하고 난 뒤에 나는 깨닫게 되었다. 모질고 힘에 겨운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최선의 사랑을 신뢰하며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았던 아내가 떠난 후 나는 비로소 가슴 찢는 회개를 하게 되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내 자랑과 업적이고 자기 의였던 나에게 아내 허 선교사의 죽음은 강력한 회개의 통로가 되었다. 그녀의 마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길 잃은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이켰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알지 못하는 죄까지 포함해서 10,000가지 죄가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많은 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죄는요, 한 5가지밖에 되지 못할 뿐이에요. 이제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죄된 이 부분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찾았다면 이제 주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회개할 내용들이 나와요. 회개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입니다.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얻게 된 하나님의 이 형상과 모양이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진정한 회복,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자녀로서의 삶된 회복의 기쁨을 누리라. 이 가족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먼 존재, 번접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이죠? 형제요, 자매가 된 것이에요. 즉, 가족을 이룬 것입니다.
가족이요.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원래는 종이었던 우리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회복의 역사입니다. 신분의 상승을 넘는 신분의 초월이에요. 그 신분의 초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누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죄로 인해서요. 죄로 인해서. 사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가장 밑바닥 중에서도 밑바닥.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그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보다 더한 죽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사단의 자녀에서 이제 누구의 자녀가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신분의 초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누림이 우리를 기다리게 될 것이에요.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그리고 이번에는요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이죠. 완전히 다른 누림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우리가 사단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사단의 전략 10가지를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세요. 10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단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압이다. 그리고 사단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운다. 사단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한다. 사단은 기적을 행한다. 사단은 사람들을 유혹해 죄짓게 한다. 사단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인다. 사단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을 일으킨다. 사단은 살인자이다. 사단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한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소한다. 사단을 아버지로 모시면 이러한 전략에 빠지게 되고 이러한 전략에 물들게 되고요. 이러한 전략을 이젠 내가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사단을 아버지로 모시면. 그래야 이들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여서 합당치 못한 일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것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리고 쭉 나오게 됩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사단을 아버지로 모시면 이러한 것들이 맞다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되고 다른 이들에게도 전하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옳다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앞서 읽었던 갈라디아서 4장의 내용처럼 아버지의 유업을 받게 돼요. 여러분, 이 유업이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네, 무엇을 상속으로 받는다고 하시죠?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죠. 아버지 것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들로서, 딸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너무나도 많죠.
무한하신 것을 가지고 계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행복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형제끼리 싸우고 시기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한하신 아버지를 돕기 때문에요.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한 가지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한 분이 계십니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2명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1억 원의 돈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쓰라라고 하면서 주십니다. 두 아들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할지 서로 따지고 싸웁니다. 내가 아버지를 모시고 있으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아니야, 내가 지금 일하면서 돈 벌면서 도와주고 있잖아.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지. 이런 식으로 싸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두 형제가 이제는 결국에 결론으로서 반반씩 가지기로 합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에는 이제는 형제의 연을 끊게 되고 그 돈만이 그들에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에게 1조 원의 돈이 있다고 합시다. 천문학적인 돈이 있다고 합시다. 이 1조 원을 두 아들에게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져다 쓰라 라고 해요. 두 아들은 누가 더 많이 가져가야 하는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이 5천억의 돈을 평생 써도 다 못 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동생아, 너네 집에 침대가 필요하지 않니? 형은 TV가 없지 않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를 챙겨줘요. 여러분, 돈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때요? 욕심, 탐욕, 시기, 질투, 다툼 이런 것들, 이런 돈적인 이런 것들을 초월한 가족의 모습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자녀들의 모임인 이 가족의 모습이자 교회의 모습입니다. 너무나도 무한하시고 풍성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무한히 가지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의 이 교회가 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풍성하여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해 시기와 불평과 다툼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난하게 보는 것이에요. 가난한 분으로 여긴 겁니다. 많이 있으면서 이것밖에 안 주는 쪼잔한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다른 형제가 복을 더 많이 받으면 내 복이 적어질까 걱정하며 복의 크기를 제한하는 한계가 있는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언제든지 써도 되는 아빠의 저금통만이 보이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으로 아버지를 도구로 만들고 내가 사용할 도구로 아버지를 보고요. 형제는요, 이 도구를 나의 욕심을 빼앗아가는 방해꾼으로 보는 겁니다. 아버지는 도구요, 형제는 방해꾼으로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한계가 없습니다. 옆 사람이 복을 많이 받으면 이 형제가 잘 되는 것에 기뻐해야 합니다. 이 복이 나에게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더 부어주시거든요. 이 사람이 많다고 해서 나는 적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에게 나눈 것입니다. 나눠도 나에게 충만히 풍성하게 부어지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유업으로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계 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누가 우리의 아버지냐에 따라서 이렇게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에게 커다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김양재 목사님의 문제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의 중학생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컴퓨터 게임에 빠져들었다. 그러고는 뒤에 있는 엄마에게 엄마, 나 공부 못해서 밉지? 나 괜히 낳았지 않아?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런 아들을 보며 그 집사님은 아들을 위해 해줄 것이 없음을 절감하고 엄마는 너가 어떤 모습이든 너를 사랑해. 너는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아들이야. 라는 말을 해주며 기도했습니다. 아들에게 이 말을 반복하며 이 집사님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딸아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것 같아 마음이
뜨거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몇 년의 세월이 흐르자 변함없는 엄마의 사랑에 마음이 녹은 아들은 엄마가 들려주는 하나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게 되고 게임 대신 이 책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일은 내가 누구인가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모르거나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삶을 살거나 허송세월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연약할 때 사단은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찌르며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참소한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들고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내겨낼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당당히 선포할 수 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자화상을 회복해야 한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이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지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녀된 이 삶, 이 자녀됨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이 과정에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오게 되죠.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을 만한 이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죠? 죄를 사한다라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또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신성모독이다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죄 사하는 것이 쉬운 것이냐, 병 고치는 것이 쉬운 것이냐 이렇게 되물어 봅니다. 인자가 하나님 됨임을 보여주는 거죠. 이 장면은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이 구원의 대상으로서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죄가 사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고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는 그들도 변화되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들로 가득해요. 누구 하나 놓치지 않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로 생명의 길을 제시하시는 그 예수님. 죄에 끌려다니며 살 수밖에 없었던 종된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예수님.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회복은 이 예수님을 쫓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회복을 누려야만 합니다. 여러분, 누린다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주신 것을 펼쳐나간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받았어요. 죄인에서 의인됨을 받았습니다.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의인된 자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자로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것으로 인해서 기쁨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제는 의인으로서의 모습,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며 날마다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회복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하나님의 회복의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 회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쫓는 부족함 없는 저희가 되게 하심으로 죄에서 의인 되게 하신 그 회복을 기억하고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늘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